제가 코로나19와 예배라는 주제를 받고 나서 예배를 주제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는 게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사실 제가 가장 많이 질문을 던졌던 것도 예배에 대한 거라서 이건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혹은 또한 저에게 주시는 기회다,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고요. 한국말 되게 잘하죠? 미국에서 4년 정도밖에 없었고, 주류대 신학대학에서 이제 마지막 학기를 남기고 있고, 또 미국 뉴저지 리빙스톤 교회에서 멤버이면서 목사 안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기독교인들보다는 미국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아서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미국인들이 예배에 잘 안 와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 보면 갑자기 이 텅 빈 성전이 가득 찹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사라져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미국인들의 마인드에는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또 목사님과 함께 어떤 고민을 했냐면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예배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답은 쉽게 찾지 못했어요. 그런 와중에 코로나19가 터졌어요. 그 전에 뉴저지 정부에서 모든 모임을 금지하기 전에 이제 교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예배를 두고. 어떤 갈등이었냐면, 첫 번째는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교회를 다 오픈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거였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도대체 왜 교회가 문을 열어서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는 매개가 되어야 하냐라는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저는 또 그걸 보면서 도대체 예배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무슨 방법, 이런 갈등의 논쟁이 끝나기도 전에 미국의, 여러분도 뉴스로 아시다시피 미국의 상황이 되게 급박하게 변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모양의 모임이 다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또한 그냥 그렇게 그 흐름에 따라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 동영상을 찍어주신 것과 또 미리 녹음되어 있던 찬양 파일들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매 주일에 예배 동영상 파일을 보내서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편한 시간, 편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써 5개월 가까이 그 개인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어색하지 않아졌어요.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렇게 아이패드를 통해서 클릭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막 사람들이 못 드리고 그런 게 아니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된 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게 무엇이었냐면, 날짜의 개념이 모호해졌어요. 날짜가 가는 거를 세기가 되게 오늘이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되고 또 사람들이 되게 은혜로워졌어요. 모든 기한들이 다 이렇게 연기가 되고 이래서 날짜의 개념이 없어지고 또 주일의 개념이 없어졌어요. 주일날 이렇게 항상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내가 편한 시간, 내가 편안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일의 개념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일 예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주일 예배가 꼭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의 대답을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필요하다라는 거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또 다른 모습의 예배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58장과 더불어서 제가 삶 속에서 경험한 것들을 통해 어떠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사야 58장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소주제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도 막 도대체 예배에서 어떤 본문을 할까 찾다 보니까 제가 마음에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 예배의 모양이 그 이사야 58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 58장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어 성경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True and False Worship이라고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된 예배와 참된 예배에 대해서 그것도 그렇게 소주제로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58장은 우리에게 형식적인 신앙 혹은 형식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 무엇이 참된 신학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되게 그 현대어 버전으로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제가 할 설교 말씀이 없다 생각했었는데 제가 개역개정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 초반부까지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2절부터 3절 중반부까지의 묘사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 혹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런 모습들은 다른 사람이 봐도 우와 저 사람 참 대단하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3절 끝부분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5절 이하에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다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의 모습이 앞에서 보여지는 그들의 경건한 모습과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우리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거야 라고 마치 어느 조건만 충족시키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신경도 쓰지 않을 거라는 희한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또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되게 한심하다고 비웃었던 요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피해가요? 하나님은 온갖 데 다 계시는데. 근데 요나가 그 당시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만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 말씀에서 보여지는 그 2절과 3절에서 보여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진짜 이 성전 안에서만, 내가 성전 안에서만 금식을 하고 안식일 준수만 하면 하나님이 그 외에 다른 나의 모든 것들을 못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근데 저도 그렇게 사실 살 때가 좀 있거든요. 이제 좀 이따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이 참된 신앙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형식적인 신앙을 지적해요.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은 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속이는 게 바로 형식적인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순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6절 이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여기서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우리가 하는 행위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 혹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 행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으면 6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비단 성전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관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드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웃에게 우리가 배운, 우리가 얻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법과 윤리를 실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고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무너진 상황에서 지금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죠. 이 상황에서 참된 신앙과 참된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에게 그것만이 제가 저를 잃지 않을 수 있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사회정의에 대해서 많이 외치는 학교예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도 정말 수많은 사회의 불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린 뛰쳐나가서 막 이걸 뭐라 그러죠? 프로테스트를? 시위를 막 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의 목소리를 막 외쳤어요. 근데 국제적인 팬데믹이 싹 오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사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는데 제가 거기서 무기력감을 경험했어요. 아시아인, 트럼프가 차이니즈 바이러스라고 한 그 순간부터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이 겁나 심해졌어요. 겁나래. 엄청 심해졌어요. 진짜 너무 심해졌어요. 저는 키가 크고 좀 하얀 편이라서 이게 등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막 함부로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이후로 정말 달라진 거예요.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나서 또 취약계층, 이 소외계층은 죽음의 위협에도 마스크가 없이 일터로 가야 돼요. 먹고 살려면. 그리고 의료 혜택은 오직 있는 자들한테만 가는 걸 보고 또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이 정말 이게 시스템이 잘 돼 있지만 미국은 그냥 집에서 또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와중에 제가 기독교인인데 그리고 또 목사를 하겠다는 사람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저는 무기력감을 경험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제 일상이 진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모든 것이 정말 한순간에 그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처럼 없어지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2월 말 3월 초에 제가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체육관에서, 우리 전사님도 같이 일하셨었는데 체육관에서 일하는 거였는데 그 체육관이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럼 저의 주 수입원이었던 그게 다 사라져요. 일자리가 일단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과정이 있었어요. 인턴십이 있었어요. 그것도 취소됐어요. 살던 집에서는 제가 80살이 넘은 백인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코로나에 되게 노이로제가 있으셔가지고 강금 아닌 강근 생활을 하게 됐어요. 밖을 못 나갔어요. 마켓도 못 갔어요. 마켓에 갈 거면 짐 싸갖고 나가라고 했어요. 정말 이게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막 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4년 동안 살면서 짧다면 짧고 길면 긴데 정말 많은 산들을 넘어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 한국말이 미치고 팔짝 뛰겠네 라는 말 있잖아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저를 정말 절망으로 이끌었던 건 저희 교인 중에 가족분들이 다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데 2분이 3일 간격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방문도 안 돼. 그렇다고
마지막 인사도 못해. 장례식도 못 가요. 갈 수 없어요. 저는 그 현실이 진짜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가족들한테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전화 그리고 이메일로 안부를 묻는 거, 그밖에 없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폭격을 날린 건 제가 더 이상 미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 집이 사라진 거예요. 쫓겨났어요. 말로 쉽게 말하면 쫓겨난 거예요. 우와,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 여기 보내셨다고 생각했어요. 난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목사 연수 과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줄 알았어요. 했는데 정말 다 사라진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정말 일상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안 좋은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너무 우울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코로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연유로 일상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경험들 많이 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희망을 잃지 않고 여전히 제가 살아있고, 제가 살아있음에 너무 감사하거든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이고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혼돈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제가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행하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여파로 실직이나 다른 기타 연유로 인한 재정적인 문제는 바로 끼니의 문제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나이가 연로하신 분이나 또 평상시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아예 마켓이나 약국 같은 곳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의 주류의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장을 보고 대신 약을 픽업하는 그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또 대부분의 학생들, 그 미국 학생들 혹은 미국에 집이 있는 학생들은 다 이제 캠퍼스로 학교가 문이 닫혀서 다 집에 돌아갔는데 갈 곳이 없는 국제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기숙사에 남아 있었어야 됐어요. 게다가 돌아오고 싶어도 그 당시 표값이 4배에서 5배, 4,000불에서 5,000불 이상이었어요. 게다가 가족 단위는 움직이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사 갈 곳도 없고 이삿짐 센터도 다 문을 닫았어요. 그때 저희 교회, 제가 속한 교회 리빙스톤 교회의 목사님 4분이 2주에 한 번씩 자비로 코스트코에서 장을 봐서 학생 라운지에다가 놓고 가셨어요. 그러면 캠퍼스에 남아있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갔어요. 그 외에도 이 목사님 4분께서는 이 현금을 이제 필요한 사람들한테 조금씩 그러니까 본인의 그 한도 내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총 학생회와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은 몸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금 모든 곳에 다 흩어져 있지만 언제든지 그 불안이나 두려움 혹은 그 막막한 그 어떤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을 구축했어요. 그래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 주류의 친구들, 또 학생회, 그리고 교수님과 목사님들이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들이 이사야서 58장에서 말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시작해야 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예배가 가능해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위에서 제가 목도한 예배의 모습들, 그 사람들의 모습들, 그들의 삶 속에서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해서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사신 그 삶처럼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배입니다. 정기적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따로 구분된 날이에요. 왜 굳이 따로 구분해 놓으셨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기를,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원동력은,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건 정기적이고 예식적인 예배의 삶, 즉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예배 참여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교회 건물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들으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이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원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정말 끝내주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라는 건 건물만 뜻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로 그리고 연합할 때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주일 예배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저는 예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더 이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예배, 혹은 성전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와 찬양 드릴 때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이 참되게 바뀌고, 그제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정말 각기 다른 모양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이게 바로 그 예배예요.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통해 배우고 느끼고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며 사는 것, 즉 불의와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의 예배인 것입니다. 결국 사실 정말 쉬운 말을 정말 돌려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은 예배가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을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폭풍우도 만나고 사실 땡볕도 만나고 범람하는 홍수도 만날 수 있어요. 정말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일상이 흔들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막막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정말 오늘날 살아계신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원동력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때, 한 가지만 더 살짝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를 완성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오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제가 했나 모르겠네. 자, 아무튼 하나님의 주관하신 예배에 참여할 때 가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래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예배 가운데 또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항상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는 그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